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한 주간도 지키시고 우리를 이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누구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높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걷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시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높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36문 성령 강림 주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높여드리며 영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교만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많고 유혹의 자리에 설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내려놓고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뻐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귀한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대들다가 벌받은 사람과 목사를 대접 잘해서 복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예를 막 들면서 목사에게 대드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싫습니다. 그러면 하는 모든 게 다 꼴보기가 싫습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서 싫고, 목사가 못생겼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목사가 살이 찌면 먹고 놀아서 그렇다 그러고, 목사가 살이 빠지면 동정받으려고 저런다, 우리 교회 욕먹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자로 존중하며 사랑하면, 목사가 잘생기면 잘생겨서 좋다 그러고, 못생기면 야 그래도 말씀의 은혜가 돼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찌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이 빠지면 우리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목회자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고, 이어서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할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그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은 그냥 자기의 말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과 신사도 운동 계통의 교회들이 인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나 집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웃고 울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임파테이션이라 그러죠. 위로부터 이렇게 성령을 밑으로 쏟아 부어 내려가는 것,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이 임했다, 환상을 보았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간증을 합니다. 이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렇게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얻은 자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언이라도 받게 하고 방언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할렐루야를 빨리 무한 반복시켜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게 만든 후에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오라고 하는 곳에 가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는 데는 가지 않으시고, 은사를 달라고 졸라대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웃고 울고 춤추고 뛰어다니게 만드는 분이실까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예언을 하게 만들고, 막 이빨을 금으로 만들고,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귀신 들린 무당들도 작두를 탄다니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미래도 예언해줘요.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에서도 집단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서 웃고 울고 춤추고 쓰러지는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이 예배당에는 못 들어올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성령의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예배당 강대상에도 세운단 말이에요. 방언에도 등급이 있는데 내가 하는 방언은 최상급 천사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예언을 하면서 네 예언이 틀렸고 내 예언이 맞다라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는 비교, 경쟁, 자기 자랑,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받은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당신의 영적인 체험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성령의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말로 성령님을 거스리는 일이 이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그 위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본문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바로 이 사역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를 예언해 주시면서 그가 행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맹인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뿐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병든 상태에 있고 사단의 종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마찰을 겪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였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세불,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후에 여자들이 자신의 남편을 향해 부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제부분 파리를 뜻하는데요, 이 발음이 헬라어로 변형되면서 세불로 바뀌었어요.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인, 파리의 신,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죠. 애굽 사람들도 바알세불, 파리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필 파리의 왕이 귀신의 왕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든 숫자가 많은 것을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여겼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번성하는 파리떼를 보면서 바알세불의 강한 힘 때문에 파리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그 상처를 핥아먹는 것을 치료의 행위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그 상처를 핥아먹어서 병이 낫게 하는 것과 그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바리새인,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을 볼 수 없고 말을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알세불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심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는 무당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게 된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천국 문 앞을 막아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그 옷자락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은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시작이 됩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일만 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간절히 펴서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막 쓰러지게 하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더욱 환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교회로 이끄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해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도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기적도 보여주고 영적 체험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귀신이 절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귀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이제 자기 자랑 없이 이 자기 자랑을 무익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건 귀신이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것, 이건 귀신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멈추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높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뜻만 구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촛불 몇 개 켜는 것보다 막 형광등, 막 LED 등을 켜면 집안이 훨씬 더 밝아지겠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LED의 밝은 등도 태양빛 아래서는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환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을 훨씬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우둔한 종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밝히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가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래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므로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며 힘있게 역사하시며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신 성령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해내고 계시고 그들을 교회로 연합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내도록 우리를 은혜로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악한 나무와 악한 열매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자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이용해 병을 고치는 자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바리새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오경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즉 장로의 유전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소득의 정확한 11조, 정기적인 금식, 엄격한 안식일의 규정, 300개가 넘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다 지켜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낸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느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자,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살인, 이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성품을 이들은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은 자기를 마귀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아비 노릇을 합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살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며 살게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자기 잘남, 자기의 나음, 자기의 의를 부정당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형통,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영양분으로 삼고 빨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욕망, 경쟁심, 분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열매들을 맺어내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이 나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나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욕심과 욕망이라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육신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버리셨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게 하십니다.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내게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열심히 쌓아가고 계십니까? 복음과
복음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들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에서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들을 쌓아놓으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이 쌓여 있어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목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입니까? 상처 주는 말과 음담패설과 욕짓거리가 입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여러분 속에 쌓여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관리로 일하다가 공금 횡령 사건에 휘말려서 유배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만주와 평안도, 황해도 일대를 누비시면서 무려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새벽에 거리에서도 예수 천당을 우렁차게 외쳐서 평양에 잠을 깨우는 전도사로 유명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최봉석이라는 본명보다 최권능이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반대한 일로 체포가 되어서 그 경찰들에게 매를 맞는데 맞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예수천당입니다. 때리는 사람도 오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입에서 신음소리를 드러내고 말리라. 아무리 때려도 예수천당입니다. 결국 때리다가 지쳐버렸어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그 예수천당이라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예수만 가득 차서 예수밖에 나올 게 없으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를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대요. 주님, 마취에서 깰 때에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헛소리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마취에서 깰 때 주여 하면서 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목사님의 기도였대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회복한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뭘 물었겠습니까? 제가 마취에서 깰 때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취에서 깨실 때 주여 하시던데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가득 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살 때에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거실의 바닥을 그 마루와 콘크리트를 다 뜯어내고 이 보일러를 다시 까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요. 이 콘크리트가 마를 때까지 임시로 비닐을 덮어 놓았는데 아버지께서 거기 미끄러지셔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아주 세게 부딪히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방에 있던 저도, 바깥에서 불을 떼시던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일으켜서 침대에 걸쳐 앉혔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신 충격 때문에 아버지 기억이 다 사라지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뭘 했는지, 어제 뭘 했는지 물어보셔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십니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막 혼란스러워하시고 당황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또 뜬금없는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당신 예수는 누군지 아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럼 됐네 그러시면서 한숨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라고, 그러시고는 또 청소하러 가시고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금방 또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저만 불안한 마음에 방에 들어가서 제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아버지 기억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한숨 푹 주무신 아버지는 기억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 분의 이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는데 예수님을 또렷이 기억하는 아버지도 참 존경스럽고,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는데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청소하러 가시고 빨래하러 가시고 밥하시는 어머니도 존경스러웠어요. 이 두 분 속에는 예수님만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욕심과 욕망,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은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오니 성령님 나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고 계십니다. 목사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내게 도우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높이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꿈꾸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위로와 소망으로 비록 슬픔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이기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위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다시 오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가 빼앗으셨다가 그렇게 들락날락 우리 속에서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땅에 오셨음을 환하게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에 성령님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힘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환하게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와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비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밝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리 안에 자유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심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곁에서 돌보시며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별로 식사 나눔과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학생부 부모님들은 잠시 학생부실에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뒤편에 지난번 바자회에 대한 설문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다음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새생명 축복성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만남을 통해 주신 새 생명 온전히 나누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더욱 닮아 주님 제자의 삶. 우리 멀리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만남 주신 새 생명 주신 새